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한 나무꾼과 백호의 감동적인 은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광해군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의 이야기입니다. 서군 30살 홀로 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군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끙끙. 덤불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새끼 짐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 백호였습니다. 새끼 백호의 다리에는 독사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독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서군은 망설였습니다. 어미가 근처에 있을 텐데. 하지만 새끼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자 발걸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풀어줄게. 조금만 참아. 서군은 품에서 해독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발랐습니다. 나무꾼들은 뱀에 물렸을 때를 대비해 항상 약초를 지니고 다녔거든요. 새끼는 서군을 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처를 감싸주자 새끼가 서군을 따라왔습니다. 응. 왜 자꾸 따라와? 너 엄마한테 가야지. 하지만 새끼는 계속 서군을 따랐습니다. 할 수 없이 서군은 새끼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보내줄게. 알았지? 서군은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백호. 넌 오늘부터 백호다. 하얀 호랑이니까. 백호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한 달 만에 큰 개만 해졌고 석 달 뒤엔 송아지만 했습니다. 서군은 백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백호가 서군을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귀한 자단목,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호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 자단목은 왕실에 바치는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한 그루만 팔아도 은자 100냥을 받을 수 있었지요. 서군은 조금씩 자단목을 베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서군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군이 갑자기 부자가 됐대. 뭔가 수상해. 소문은 결국 권대주라는 목재 상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권대주는 전국의 목재 유통을 독점하려는 탐욕스러운 상인이었습니다. 자단목이라고? 그 나무꾼이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내라. 권대주는 부하들을 보내 서군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서군의 집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으르렁, 호랑이 소리였습니다. 권대주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백호라니. 백호 가죽 한 장이면 천금이다. 권대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단목 위치도 알아내고 백호도 잡겠다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권대주가 건달들을 이끌고 서군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서군. 자단목 위치를 대라. 그리고 내 집에 백호가 있다는데? 서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권대주는 서군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저자가 왕실 목재를 몰래 베고 있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서군은 옥에 갇혔습니다. 백호는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권대주가 포수들을 이끌고 서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우리가 부서져 있었고 발자국이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권대주는 화를 냈습니다. 잡아라. 백호를 잡으면 천금이다. 포수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에서 거대한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백호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씩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옷을 물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이 5명, 어른 10명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서군이 키운 백호는 사악한 짐승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영물이라는 것을요. 마을 이장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서군을 풀어주십시오. 그의 호랑이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권대주는 변명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뿐. 하지만 구조된 사람들이 모두 증언했습니다. 백호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서군은 은인입니다. 사또는 서군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권대주를 조사했습니다. 권대주의 온갖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불법 벌목, 뇌물 수수. 권대주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서군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백호는 산속에서 살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서군을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호에게 새끼가 생겼습니다. 서군은 백호의 새끼들에게도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백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서군이 피리를 불면 백호가 나타났고 마을에 위험이 닥치면 백호가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서군은 음막 앞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백호가 나타나 서군 옆에 누웠습니다. 백호야, 우리 참 오래 함께했구나.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가르랑거렸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서군과 백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목숨 걸고 갚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산에 가면 가끔 백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백호의 후손인지 아니면 다른 호랑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은혜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